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각별히 이 5절을 보면은 뭐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안 봤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펼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에덴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죽음입니다. 병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병과 죽음이 있도록 허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병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침울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굉장히 그 재밌고 활발하게 시작된 천지 창조가 죄가 들어온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5장은 굉장히 침울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가 볼 수 있는데, 왜 침울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느냐? 먼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우리 창세기 5장으로 한번 보면은 참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셋은 뭐라고 했습니까?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그 아들 된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밑에 보면 그 또 손자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렛은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20절에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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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살다, 먹다, 죽다. 살다, 먹다, 죽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살다, 먹다, 죽다. 이게 인생입니다. 계속 그렇게 슬픈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는 슬픈 이야기들만 5장에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정말 그들의 인생이 몇 년을 살았냐면 거의 대부분이 몇 살을 살았다고요? 900년이 넘게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너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지 않냐고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800년, 900년 사는 거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내가 오늘 아침에 어제 뉴스인가 좀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그림 시간에 그 하늘을 그리라고 했어요. 하늘을. 그런데 애들이 대부분 하늘을 회색 아니면 노란색으로 그리더라고요. 하늘입니다고 회색, 하늘입니다 노란색. 자, 여러분들은 하늘이 뭔 색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왜 파란색을 안 그릴까요?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나오면 왜 마스크 쳤어요?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왜 마스크 쳐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쪄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소리 오면 기분이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입니다. 정말 코로나가 와서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 미세먼지가 도망가 버렸어. 그냥 그 중국의 이 공장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한국에도 공장들이 문을 돌리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는 힘들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기는 완전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잃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얻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정말 창세기는 그렇겠구나. 그때는 공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기가 맑아지고 하늘은 파랗더라.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은 뭐 어떤 색으로 그렸다고요? 여기에 거의 다 파란색으로 그려있어요. 요즘에 초록색 이익으로 그리는 초등학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란색, 회색. 하늘이 노란색이고 회색입니까? 그만큼 오염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오해서 애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우리 전주 지금 저기 시집간 그 서대문 엊그저께 왔던 조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박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수박이 어느 철에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겨울하고 또 그려놨어. 그러니까 틀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집에 오니까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혼났어요. 야, 이 개집애야, 어? 수박이 언제 나온지도 몰라? 에? 겨울에 나온다고.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마트를 가니까 수박이 딱, 엄마 저거 수박! 겨울에 있잖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하고 요즘에 교과서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교과서 수박은 여름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없어졌어. 시대가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도 수박을 먹는 시대가 되기는 되었지만 사람의 수명은 떨어져요. 근데 요즘에는 이 수명을 알부민이나 이런 걸 두드려 맞춰갖고 더 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노인들이 요즘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요즘에 저 일본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노인들이 오래 살고 안 좋으니까 코로나가 노인들 걸리면은요 죽으라고 그냥 방치해놨대요. 일본 같은데 60세 이상은 방치해버려. 그냥 병원에 가둬놓고 놔도 빨리 죽으라고. 비극이요, 비극.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부치모친들 한국에서 태어났음을 감사하세요. 아멘을 안 내? 그럼 미국에 가서 할 거예요? 진짜 한국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죽으려고 해도 정부에서 끌어다가 살려놔. 끌어다가 그냥 살려놔. 그러니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고 싶어서 억지로 살리려니까 행복하느냐? 행복해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갈 때가 되면 참 내가 이래 보면 이영계 더 오래 살면 두고 보자 그 소리 나올란가 모르지만 진짜 오래 살라고 하지 말고 빨리 가려고 해요. 응? 그 알부민 같은 거 별로 맞지 마세요. 이제 나 알부민 맞으면 이제 송사 받겠지만 왜? 이 알부민을 많이 맞춰놓으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가. 아니 빨리 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니까. 숨이 떨어지면 우리 형제자님들 어디 가? 정말 믿어요?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주님의 십자가의 큰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내 마음에 그게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저부터. 정말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주님의 고통을. 그런데 그분은 암을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걱정 말라고. 나는 오히려 이 아픔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그때 제가 신방 가서 1호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왔겠어요? 1호를 바꿔 놔버린 거예요.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에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살다가 죽었더라. 90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이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겠어요. 살다 죽었더라. 여기 이 믿음의 선배들이 9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애를 성경에 기록했다면 아마 이 성경에 엄청난 양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한 사람이 900년을 사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행적을 하나하나 기록했다면 얼마나 많은 성경이 아마
이 여러분들 각자도 그거 못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 주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다 일일이 기록해서 보관한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꽉 채워도 못한다. 그만큼 엄청난 그분의 행적이다. 그러나 그걸 축소해서 압축해서 엑게스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록한 것은 이것을 읽고 너희가 믿게 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엑게스로 줄인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엑게스로 짜져는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심령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들의 생애를 기록한다면 엄청난 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우리가 참 세상적인 이야기도 옛날에 아주 유명한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잘 아는 섹스피어. 바로 이 섹스피어의 비극의 주인공처럼 무대 위에 잠깐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이 섹스피어 그 비극의 주인공들이 잠시 등장하잖아요. 잠시 등장하다가 바람처럼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잠시 세상에 태어나서 900년을 살았지만 그 인생에 잠시 바람처럼 살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 자식을 낳다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뿐이 없어요. 자식 낳고 살다 죽었더라. 낳다 죽었더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먹고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먹고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우리 생애가 그렇게 기록이 된다면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김강호 형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구원받고 살다 먹다 죽었더라. 그것이 총 재산이라면 비극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창세기 5장에 그를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중간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싹 등장합니다. 에녹은 살다 죽었다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더니? 동행하더니. 이게 굉장히 귀중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해서 나의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더니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더니 때가 되면 나를 데려가셨다 이 말이요. 정말 그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에녹은 어느 날 어느 순간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다른 사람은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에녹은요 성경에 지금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을 피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사망이 에녹에게는 피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늘의 영광 속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누구와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에녹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에녹의 방을 열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에녹의 방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녹아 어디 갔냐고 엄마가 불렀겠죠? 동생들이 불렀고 자식들이 불렀겠죠? 그런데 이 에녹이 방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감으로 사라졌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예? 아마 왈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에녹이 없어졌다고. 이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차 휴거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어느 날 교회가 이 땅에서 바람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어느 날 바람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를 어디서 영접하게 한다고요? 공중에서. 저는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을지 있을 때 데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의 몸뚱아리는 땅속에 있겠죠. 성경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돼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땅속에 들었어도 잠깐 거기서 잠자는 자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살아 있는 놀라운 변화된 몸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휴거되어 일어나서 휴거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휴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시대는요, 율법도 계명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시대라고 그래요. 바로 이 에녹의 시대는 율법도 계명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에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뭘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에녹이요. 이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끼어있는 죄와 사망의 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끼어있어요? 죄가 끼어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율법과 은혜도 없는 시대예요. 이해 가시죠? 율법과 은혜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죄가 끼어있는데 하도 가까이서 교제하다 보니까, 같이 동행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사이에 껴있는 죄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벽이 무너지니까 에녹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경외하는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 신약교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진짜 복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율법과 은혜도 없는 시대인데도 사망의 벽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망의 벽이 무너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껴있는 사망의 벽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뭐였느냐? 바로 여기에 짤막하게 에녹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지 않으면 너는 멸망한다. 주 가운데 살면 너는 지옥 간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첫째 뭐예요? 전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아의 부활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에녹이 창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미 그 오래전에 구약에 살고 있던 이 에녹은 주님의 부활을 또 주님의 재림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에녹서에 보면 그걸 어떻게 믿었는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조심스럽게 잘 말하지 않냐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또 나중에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의경만 보고 막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의경이라는 것은 성경 위의 경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66권으로 딱 만들어놨는데 옛날에는 그 사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 성경에 모아놓은 경에 유의 경전이다. 그래서 유의경이에요. 유의 경전.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과 그 다음에 부활과 재림을 에녹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똑같죠? 그래서 이 에녹은 교회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을 성경은 에녹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을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희 보내주겠다고 요한복음에 계속 말하고 있죠.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뭐가요?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도하는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왜요? 조금 오다 보면 핍박 한번 확 받으면 에이 기분 나빠 안 해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에? 너나 잘 믿어 하면은 에이 그러고 찌그러지지. 왜? 내가 하려고 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그 영혼을 마음을 팍가려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나와 교제할 때 그 마음을 열어 그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내 앞에 행하셔서 나와 함께 전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병만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렇게 살아라. 먼저 그렇게 살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1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잘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보통 우리 형제님들 기도할 때 보면 주님이 이것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이 돈을 잘 벌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돈을 잘 벌게 해줘봐요. 성경에 이미 신명기 8장에 말하고 있다는 게,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지고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네가 풍성해질 때 너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멀리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정말 우리가 물질이 풍요해지고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우리 형제 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제가 좋은 집을 살 마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전력을 했다면 저도 우리 형제 자님들 중에 제일로 좋은 집에 지금 아마 살 거예요. 옛날 그 같은 그런 땅 같은 거 다 정리해서 그냥 집만 짓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을 읽으면서 아하,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구나. 교만해지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내 집을 갖고 있으면 더 큰 집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저와 동일하게 살으니까 뭐 그 시험은 안 당할 거라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 부영에서 몇 년 산지 아세요? 우리 몇 년 됐어? 용주 형제? 그 진지가? 22년. 22년? 이 부영 아파트 처음 지어갖고 거기에 이제 임대로 살은 것이 23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세탁소고 어디고 그 가면 저 다 알아요, 몰라요? 그 아파트는 그래도 그 부분은 유지죠. 거기서 오랫동안 그냥 시작부터 살았으니까 이게 다로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 저 자매는 나보고 쓰리빠 신고 가지 말고 반바지 입고 나가지 말고. 왜? 다 알으니까. 아유, 나 그거 미치겠어. 그냥 더워 죽겠는데 반바지 입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 쓰리빠 찌찌 끌고 가면.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고 입지 말래. 그래서 어저께도 반바지 입고 나가려다가 또 다시 입었단 게 더워 죽고. 자, 어쨌든 그런데 내가 뭘 얘기하려면, 거기에 세탁소나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가게를 가보면 저보고 말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라고 한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다 내가 목사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 깜짝 놀라지.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면은, 목사님 참 여기서 오래 사세요? 나 오래 사는지 알아요? 근데 처음부터 봤죠. 그 다른 목사님들은 조금 있다가 좋은 집 이렇게 다 이사 가더만 어떻게 여기서 오래 그냥 사세요? 아니 먹고 잘 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나를 좀 올려주니라고 참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존대 달라고 하시더만 참 그런데 욕심이 없으세요? 아니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우리는 하늘나라가 욕심이 있다. 그 나라 좋은 놈.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좋게 기분 좋게 팡팡 쓰면서 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성경은 뭐라면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걸 감사해야 될까요? 가난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데 감사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게 하는데 감사해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 모르겠어요. 요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기만 머리로만 알면은 여기서는 마저 하면서 여기서는 추구하는데 여기서는. 그런데 이걸 정말 알면은 불평하면서 살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자매님들은 당신은 비스블리 이 집까지 이것뿐이 몰라서 그냥 이 집까지 새빵만 살게 하냐? 하면은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싸우면 되죠. 뭘 추구하니까? 좋은 걸 추구하니까. 좋은 걸 추구하면 우리는 불평불만과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 형제 자님들이 시험 받지 말길 바랍니다. 형제 자님들이 좋은 집을 잡으면 다 그런단 말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따 이 형제이 그냥 자기 집은 그냥 살지도 말으라고 그래 그냥.
그래갖고 시험 나가면 곤란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좀 해. 그리고 딱 심어. 여기다 심어버려. 응? 실제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길이 나를 잘 아니까 어떤 길이 제가 제일 좋은 길이고 합당한 길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삶을 부어준다 이 말이요. 너에게는 복을 주어도 물질을 부어줘도 교만하지 않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시면 그 길을 복 줘요, 안 줘요? 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해가 좀 풀렸죠. 무조건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 마음에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구조가 되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내가 그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될 때, 그 마음이 완전히 준비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 선진들에게 다 그렇게 해서 부어줬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부어주어도 교만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이 물질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죽음이 있다 없다?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자 형제 자매들, 아이고 천국 가면 재미도 없겠다. 울음도 없고. 그만 마음에 슬픔이 없는 곳이라 말이에요. 애통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에녹과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들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잠시 아담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아담이요, 누구를 낳습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을 낳고 그가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십니다. 낳고 죽었더라. 그리고 누구까지 나왔어요? 에녹이 나왔어요. 에녹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녹이 65살 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가 제일 인간들 중에서 오래 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라고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 뜻입니까? 에녹이라는 뜻.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오리라. 참 이름도 이상하게 지어놨어요.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고 지었는데 무두셀라 나이가 죽으면 오리라. 이렇게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오리라.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야, 내가 너를 낳는데 네가 죽으면 이 세상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종말이 온다. 죽으면 올 것이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187살에 없네. 187살. 무두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 라멕 182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그리고 노아가 600살 그 전에 홍수가 왔어요. 홍수.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몇이에요? 600. 여기다가 969잖아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오리라. 바로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딱 죽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오리라. 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교회를 상징하고 노아는 환난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전에도 교제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녹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늘로 휴거됐어요. 그런데 노아는 홍수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환난을 거쳐갔어요. 노아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 환난을 거쳐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환난 직전에 에녹처럼 휴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은 아까 뭐냐면 세대주의 또 우리 모임의 정체성 공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대주의의 큰 뼈대는 교회는 맞아마는 이 하늘의 축복은 교회에게 주어지고 땅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길이 다르다. 이게 세대주의 핵심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 장로교의 언약신약은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것은 신약의 교회에도 그대로 예언된다. 이게 언약신약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교가 추구하는 신약.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언약신약은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도 구원이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는 완전히 이 기본적인 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이스라엘 축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가짐에 정하면 요즘에 이단들이 눈에 싹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단들이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에녹은 환난 전에 교회를 상징하고 노아는 환난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을 질 겁니다. 저기 예루살렘에 제3성전.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옛날 드리던 성막에 번제 있지 않습니까?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적그리스도가 그걸 막습니다. 자세히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그걸 맞으면서 내가 하나님인데 왜 누가 어디다 예배를 드리냐? 예배는 내가 받겠다 하는 거죠. 이것을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구나 합니다. 이게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주소 하고 지금 통곡예배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저희 백성이 저를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오셨는데 그가 그 메시아를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덤으로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린 이스라엘도 선택된 선민도 멸망을 당했거든. 하물며 이방인이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냐고 예수님을 거절할 때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을 있고 덤으로 구원받는 우리 이방인의 축복을 너희가 거절하고 어떻게 너희가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종기를 가기를 원하느냐? 이방인 우리들은 그냥 감사덕지하면서 오 주님 하고 얼른 믿어야지. 아멘.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야지. 근데 우리들은 참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 구원은 선물로 받았는데 순종은 하기 싫어. 그래 안 그래요? 황환영씨 어때 생각해?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은 받았으니.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구원은 받았고 한나라는 강께 이래.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삶입니까? 정말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강구해서 그분에 의해서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환난을 들어갔다가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까지 수천 년을 기도하던 메시아는 누구냐 하고 영적인 환난 기간에 회개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야. 성경에. 이 회개운동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였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걸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였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사도행전의 회개가 그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들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구원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또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 기간에.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열지는 마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10절에 보면은 7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해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처음에 루반 지파에서 1만 2천, 뭐 시몬, 베냐민, 뭐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해서 총 몇 명? 14만 4천이 선택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이 선택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가 전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고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14만 4천이. 근데 그건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씩. 그때 회개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1만 2천씩 14만 4천이 그때 구원받고 믿고 회의박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도할 때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10장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입은 자들이 아주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데 무슨 환란이요? 7년 대환란 중에서 큰 무리가 구원받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으로 옷을 입고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환란이 끝나고 이제 환란 마지막 때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가 종말이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임하면서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두어 풀무불에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그때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해가십니까? 천년왕국.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7개 절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오순절 절기가 교회 탄생. 그 다음에 조금은 나팔절이 나오죠. 나팔 소리에 휴거되고 그 다음에 흔 옷 하나 아니면 좋은 옷 하나 선교지에 보내서 그들이 입는 것도 하나님의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옷 정말 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필리핀 저쪽에 어디야? 여기 보면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굶주리고 있고 막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지난번에 광고했어요 안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거기에 조금씩 쌀을 쪼려서 사라고 헌금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조그마한 헌금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들을 굶주린 그들을 도와주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제가 언제 있습니까? 네가 거기에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기억하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행적들을 우리 주님은 일일이 기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해서 상을 주실 때 우리는 진짜 오금이 저릴 것입니다. 기억도 안 하는 것을 들어서 칭찬하시는 주님을 볼 때
다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앞에 서서 주님이 풍성하게 주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저렇게 내가 생각나지도 않은 것을 들어서 칭찬하시는 주님이신데,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왜 저분을 위하여 인생을,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 하고 후회할 겁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았어?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오직 하면은 알아들으라고. 주일학교 상급 때도, 정말 주일학교 여기다 앞에서 상급 줄 때, 참 요즘의 상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거시기하게 주대. 저도 주일학교 오래 했거든요. 이렇게 상을 써놔. 이제 끝나면은. 그러면 그냥, 주일학교 끝나고 학기학교, 성경학교 끝나면은 애들이 이제 얼마나 그날을 얌전한지 몰라요. 상 탈라고. 쫙 앉았어. 그런데 진짜 교회 개구장이들 있잖아. 말 안 듣는. 진짜, 야, 너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앞에 앉으라면 뒤로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떠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상 탈 때는 와요, 안 와요? 얌전해요. 그 애들이 나중에 상을 하나도 못 탔을 때, 막 엉엉 울으면서 지금 어머니 이걸 때려, 두드려요. 이걸 두드려요. 아따, 저기서 뒤에서 나보고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소리하고 난리 났네. 요거 이야기 않고 비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유 안 하면 우리가 뭐가 마음에 감동이 돼?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랬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실제로 상을 탈 때 제일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두드려. 왜 내가 이 상도 못하게 엄마 나 교육 안 시켰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상을 탈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타도록. 자, 마무리합시다. 에녹도, 노아도, 선지자들도, 바울도, 메시아도 전부 다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났어요. 그들은 떠났지만 지금도 그들은 우리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강요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진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실은 오늘 한 30-40분만 간단하게 하려고 솔직히 마음속에 하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찬송하면서 보도면서 막 말씀 시간도 길어지려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나도 모르고 다 길게 해버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내는데 우리 형제인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요. 저도 짧게 하려면 하고 길게 하기만 하는데 우리 형제자님들이 이런 말씀들이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떠나게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 모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다짐하고 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짤막한 인생을 살다가 곧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야 될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설 텐데 그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